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만 매달리고 복음 전도에만 매달렸던 선교의 이야기가 온전한 선교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의 총체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총체적 선교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구속 역사 안에 그 온전함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우리에게 왔다. 참 좋은 도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향해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비즈니스 미션 또는 비즈니스 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 원리, 그 가치가 뭔가 아마 성경에서 좀 찾아가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그걸 어떻게 실제화시키는가,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 5년 반 정도 공부하면서 요단강을 수도 없이 갔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이 요단강이 제 앞에 참 분명하게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 요단강은 죽으면 건너가는 요단강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 요단강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느낀다는 말입니다. 저 강 건너에도 사람이 있고요. 이쪽 강 건너에도 사람이 있는데 저 검은 저쪽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쪽은 이스라엘 쪽이고 저쪽에 이렇게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요르단 쪽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있는 사람과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하던 사람들의 삶, 사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어느 쪽이든 강을 한 번 건너야 돼요. 비즈니스맨들이 선교의 장으로 들어올 때는 강 한 번 건너야 돼요. 그들은 비즈니스 원리, 비즈니스의 논리 안에서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비즈니스 논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해요. 그렇지만 거기 은혜가 없어요. 거기에 긍휼이 잘 없어요. 모든 걸 효율로 풀려고 그래요. 효율. 모든 걸 돈으로 보상하려고만 해요. 꼭 비즈니스가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꼭 비즈니스가 그런 효율만 따져서 그 효율이 극대화되지도 않는데 늘 그 원리 안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선교로 넘어와가지고도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들이 비즈니스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들어오신 선교의 장으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그 논리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약한 것을 많이 봐요. 많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잘 안 돼요. 그들도 잘 안 된다고요. 여기는 다른 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비즈니스맨들도 한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동안 사막을 지나오면서, 아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의 신은 신발이 40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선교사님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장에서 또 그 광야의 시간의 라이프 스타일과 광야의 시간의 사역적 패턴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사역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셨는데 진짜 요단강 한번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어떻게 살지 이 상황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늘만 보고 자꾸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더 이상 만나 안 주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외출하기를 보낼 것 같은데, 아니 반석에서 물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안 터져요. 여러분 초자연적 원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만 자연적 원리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반 상식, 그 거룩한 당신이 만드신 디바인 로우, 디바인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연 원리는 디바인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디바인입니다. 내추럴도 여러분 디바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슈퍼 내추럴만 디바인이라 생각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끌고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립 선교를 하시려고, 자비랑 선교를 하시려고 생각하면 뭘 배우셔야 되냐면 가장 핵심적 핵가닥이 필요한데 요단강 건너야 한다. 내가 요단강 건너왔다. 딱 시작하실 때부터 야, 내가 이제 요단강 건넜다. 이 바닥은 옛날의 원리로는 안 된다. 아니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모든 싸움,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그 원리로만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앞에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수쟁이들이 돌을 깨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뭐 합니까? 그건 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나간 나그네가 그 말을 묻자 아주 신경질적으로 쳐들고 반응합니다. 보면 몰라요? 이렇게. 보면 모르냐고. 돌 깨고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귀찮게 하냐는 겁니다. 굉장히 지치고 힘든 모습으로 얼굴을 들고 나그네에게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지나가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가장의 무거운 어깨에 책임이 보였어요. 지나가다가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가에는 미소가 드리우고 있어요. 사실 이 세 사람의 대답은 실제로 이 세 사람의 인생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어쩌면 하늘이 그에게 내린 천형, 하늘의 벌처럼 그 고통스러운 노동을 계속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이 와야 그 사람은 그 속박, 그 무거운 매임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는 그 거친 노동만큼이나 그 거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아니라 그에게는 고통과 그리고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인생을 전부 살아도 내가 뭘 했나 싶어요. 그 거친 노동과 더불어 그 거친 일과 더불어 그에게는 슬픔과 회한과 탄식만 그 사람에게 남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 아버지로서의 또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인생입니다만 어느 날 자식들이 자기의 삶의 둥지를 다 떠나가고 빈 둥지가 될 때 여러분, 아비의 가슴, 그 어미의 가슴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 빈 둥지 증후군 아시죠? 공허함이 찾아와요. 날 위해 산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생활의 달인 TV를 봤는데요. 울산에서 현대 자동차 앞인가, 현대 중공업 앞인가, 거기서 닭을 튀기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한 60 좀 넘으신 것 같아요. 평생 그냥 홀로 돼가지고 자식들 키우면서 닭 튀긴 거예요. 근데 아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취직한 거예요. 차장 됐대요. 그러면서 그 자식 위해 살았지요, 뭐. 힘든 날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꿈 하나로 이겼지, 뭐. 그리고는 퍽퍽퍽퍽 우는데, 부었는데 말이죠. 그냥 왜 그렇게 그대로 제 삶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느껴지겠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니까. 그분도 가장으로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자식이 전부였던 거죠. 날 위한, 그래서 촬영하는 친구가 물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인생은 뭐예요? 그랬더니, 없지요. 간호사였는데 그 꿈 버리고 평생 자식 위해 살았던 거죠. 자기를 위한 건 없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인생도 실제로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삶은 다릅니다. 똑같이 돌 깨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의 앞에 그 모뉴멘탈 빌딩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 그는 대화대를 이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수고로운 인생을 마치고 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오늘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일생 기쁨으로 살고, 일생 행복하게 살고, 일생 그 보람과 확신 속에 있고, 그러면서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여러분, 그 수고로운 노동이 전혀 다른 노동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제가 커피를 잘 내려요. 2002년 제가 카페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2006년부터 우리나라의 카페 교회의 1세대로 잡으니까 저는 거의 0세대인 거죠. 근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고 커피 내리는 것도 엄청 제가 좋아하는데요. 사무실에서 저보다 커피를 잘 만들어낼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나만 커피 타는 사람인 줄 알아요. 저희들은 사무실이 2층이 돼가지고 물 뜨러 내려가려면 1층으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커피 타려고 폼 딱 잡으면 누구라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죠? 목사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물 들고 내려가서 포트에 물 담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막 커피 갈아놓고 내려가서 물 담아와서 끓이고 그걸 또 이제 딱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해주려고 잔마다 물 다 비워놓고 이렇게 하면 또 물이 또 꽉 떨어졌어. 커피 내린 물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또 내려가서 한 번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좀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들이 꼼짝도 안 하고요.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전부 지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커피쟁이야.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말이죠. 성질할 때가 있어요. 차피까 막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 화가 좀 나서 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야 뭐하냐? 넌 누구냐? 제가 리더죠. 리더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넌 왜 리더가 됐냐? 늘 점검하는 거지만 사랑하려고요. 그래. 그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사랑하는 거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전날보다 탁 정성껏 평소에 그냥 막 하는데 푸어 오버 방식으로 막 돌려서 빨리 내는데 점드립으로 그날은 내려서 공을 들여서 한 잔 한 잔 맛있지? 맛있지? 그러면서 말이죠. 전에는 그냥 있는데 컵 코스터까지 가져가서 깔아주면서 말이죠. 옆에 열심히 일하는 옆에 갖다 주면서 맛있지? 맛있지? 내가 오늘은 점드립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그들에게 커피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리더다. 난 저들을 섬기는 거 사랑하는 것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여겨진다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가 전혀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관, 직업관은 정말 중요해요. 이 세 사람의 노동관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이에요. 노동은 저주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으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노동이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환경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식 낳는 걸 저주하셨다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 자식을 낳는 일에 고통을 더하는 산통을 더하신 거예요. 자식 얻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노동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고통을 수반하는 노동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플라톤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원론으로 받아들여서 노동 자체를 저주로 보는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노동 우리가 거북하게 생각하냐면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 저주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방편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방편, 선교의 도구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게 가족 부양의 한 방법 또는 선교를 위한 비자 연장을 위한 하나의 방법, 또 다르게는 그저 우리가 자립선교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 재정을 벌어들이는 재화를 거둬들이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삼촌들, 형들, 큰 형들 시골 나갔다가 명절 때 돌아오면 우리 집에 계신 어른들이 밑에 돌아오는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밥벌이 나냐? 돈벌이 나고 사냐? 이렇게 밥벌이 돈벌이 하냐고 늘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밥벌이 돈벌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입니다. 성경은 방편설, 저주설도 아닌 소명설에 입각한 노동을 강조합니다. 각자 자기 부름을 사는 거라는 말이죠.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사는 삶, 그걸 소명설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부르시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언제 어디서 우리가 뭘 하고 있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 와 계신 것은 부름을 따라 순교사도 그냥 괜찮고 안정된 교회 맡아서 목회하고 이러면 어디 가서도 좀 대접받고 이럴 텐데 맨날 보찜 하나 지는 메고 여러분 전 세계를 이렇게 떠돌고 있어요. 떠돌이 아닙니까? 월급도 없고 맨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떠돌고 있는 저도 말이죠.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사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마지막 한 교회로부터 콜링을 받는 듯 50이 넘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 청빙받기 힘듭니다. 어느 교회가 콜링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오라고. 사이즈가 꽤 괜찮은 교회여서 가면 그냥 바로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한 번도 당신에게 반대한 적이 없는데 여보 한 번만
이제 한 번만 내 말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한 번만. 제 친구들도 모두, 야, 송 목사, 미친 짓 그만하고, 이제 돌아와라. 언제까지 극하고 살락하노? 이렇게 친구들이 모두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는 삶을. 그래도 난 너희들과 다른 삶이 있어. 네 삶과 내 삶이 다른 거야. 네 길과 내 길이 다른 거야. 나도 안 가보는 일에 대한, 안 가본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 나도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길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저도 제 소명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그렇게 살죠. 각자 자기 소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부름을 영광스럽게 마치려고 하는 다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어떤 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세속적인 것은 없어요. 죄가 아니라면,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교회란 예배당, 그리고 목사란 직업, 강단이란 그 가장 거룩한, 어쩌면 옛날에는 홀리 홀리스 아니에요. 지성소 아니에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는 그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인 설교를 행해요. 여러분, 그보다 거룩한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올라간 목사가 설교할 때에도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설교할 수도 있어요. 화려한 언변과 여러분 화려한 미사역으로 꾸려서 자기 설교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프리젠팅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장 세속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가장 하잘것없다고 하는 콩나물 장사, 죄송해요, 그럴 하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작게 보이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 여러분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콩나물 수북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500원치 1000원치 이렇게 팔고 있는 그분, 그래서 돈을 도대체 얼마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 다 해도 그냥, 그런데 하루 종일 이거 시간을 보낸 그 아주머니 또는 할머니의 여러분 노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찮은 일일까요? 아니요. 그분이 거기 더하는 사랑, 그분이 사람들, 고객들을 대접하는 친절, 그리고 아름다운 인사,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넉넉한 인심, 사랑을 베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의 필요한 소소한 일상들을 돕고 섬기며 그 반찬이 그들의 식탁에 올라가 아름답게 모든 가족들이 즐거워하며 먹고 여러분 행복해질 것들을 그리면서 그 추운 길바닥에 앉아 콩나물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의 이 섬김이 여러분 강단에 선 목사의 행위만큼이나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영성에 따라 달라진다. 죄를 범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속적인 직업이란 없다. 그러므로 골로새 사람들에게 바울은 심지어 노예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혁명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로마 시티 안에 노예들이 여러분 그 로마 시민보다 3배나 더 많았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봉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노예 제도를 고착화시키는 듯한 표현을 하죠. 너희 상대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말이죠. 우리가 일의 도구가 아닌데 우리를 노동의 도구로,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데 저놈들 다 한번 엎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해야 더 성경적 원리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너희의 상전을 섬겨라, 너희 상전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상전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두가 누구를 섬기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이 되게 하는 거죠. 킹덤의 원리를 거기다 담아내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이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우리 그 일을 섬긴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될는지.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거룩하시고 그 일터로 보낸 목적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죽게 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성직이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도 실제로 성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주신 권세이고 또는 축복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존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목사의 직만이 아니라, 선교사의 직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존엄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생육번성 충만, 그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실제로 생육번성 충만은 결혼명령이라고 부르죠. 창조명령 안에 결혼명령, 그 다음에 정복하고 통치하라 노동명령, 그리고 안식명령, 이 세 가지를 결혼, 노동, 안식명령을 우리는 창조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언약 안에 있는 세 가지 이야기.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모든 생물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결혼명령, 생육번성 충만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안식명령을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의 삶 전부의 이야기가 바로 노동명령입니다. 노동명령을 이 본문에서는 굉장히 거창하게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말했지만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일터를 만들고 거기다 투입하면서 명령할 때에 지켜라, 쇼멜, 그리고 경작해라, 아보다. 이 아바드란 단어를 썼습니다. 아바드란 단어는 노예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는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예배하다, to serve라는 단어에 worship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또 to serve라는 단어 안에 to work, 일하다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요수아 24장에서는 전부 이 아바드란 단어, 이 아보다란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로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잠깐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란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한 일하는 것, 영어의 serve와 같은 개념으로 서비스인데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아바드란 단어가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행위인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아바드인데,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의 이야기를 이제 이 아바드, 아보다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기야 보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보다.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이게 힘들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또 다르게는 10kg 되는 애 업고도 할머니가 여러분 그 행복한 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손주들을 업고 다니고 보는 거 보면 사랑으로 하면 그 일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안에 사실 이 cultural mandate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요. 특별히 보수적 교단일수록, 특별히 우리 한국 안에 이 cultural mandate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학사회, 다시 말하면 IVF나 이쪽에서 여러분 학생운동, 기독 학생운동 하면서 책 많이 읽히고 이러면서 8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세계관 운동과 더불어 이제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전달되긴 했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좀, 또는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좀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문화명령을 교회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 한국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참 이걸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 가르치다 보니 우리에게는 그저 선교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데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이해가 이 선교적 명령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란 말은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도 이해하는 것이 우리와는 달라요. 오로지 종교적 영역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삶의 전 영역 안에서 그 고민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내 일터에서 그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이면 첫 번째 명령이 선교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면 바로 이 명령 앞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는 본질적 인간 존재적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 첫 번째 명령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기야 우리가 섬긴 일도 다 우리가 섬겨하면서 우리가 섬긴 이 많은 일도 다 노동에 포함되어진 일 맞습니다. 그런 이 일을 하는 것은 문제 없고 이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하는 일이 제 노동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 상황 때문에 또한 그 일을 함께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의 이야기와 또 우리가 자립이라는 개념 안에서 들어있는 이 비즈니스 역량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일도 동일한 가치로 이 일과 동일한 가치로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적 소명이 뭐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로 거쳐오면서 이 개념이 사실 조금 뒤틀려진 거죠. 굉장히 제한적으로 쓴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톨릭은 바로 이 소명을 제한적으로 쓴 거예요. 성직자, 수도사들에게만 이 콜링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어 단어 클러지라는 단어가 헬라어 클레오라는 말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클레오, 콜, 부르는 사람들, 에클레시아의 그 클레오라는 단어가 클러지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성직자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클러지라고 말하는 이 계급만 소명을 가진 자들로 본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에클레시아에 갇혔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거룩성, 성성만을 강조하는 교회로 우리가 말한 것은 계속해서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감격을 여러분 누리는 것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사실, 이 에클레시아 안엔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샌딩하신 이 소명이 여러분 연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두 번째 연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모두가 다 클레오를 가진 클러지예요. 목사가 클레오를 가진 클러지라면 여러분 일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그들도 클레오를 가진 클러지들인 거죠. 성직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 가장 높은 클레오가 있고 낮은 클레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모두가 자기 삶을 사는, 모두 자기 부름을 사는 여러분 클레오를 가진 자들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수평적 콜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실천적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에 여러분 많은 신학적 가치들이 있지만 실천적 가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만인 사역자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그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바로 직업 소명이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 과거의 종교개혁을 신학적 종교개혁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실천적 종교개혁 시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트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말이에요. 클러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직업을 대단히 거룩하고 여러분 존귀하기엔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클러지라고 보는 관점에서 모두를 클러지라고 보는 관점으로 이해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일도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클레오를 가진 클러지들로 존중히 여기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교계에서는 선교와 우리의 일과 직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쓴 거죠. 전문인 선교, 전문인 선교, 텐트 메이커, 자비랑 자립 선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일에 이 텐트 메이커, 자립 선교 이런 많은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전문인 선교라고 말하는 말이 들어온 것은 로잔 안에 텐트 메이커 이슈 그룹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가져 들어오면서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이슈 그룹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캐터브레미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 선교 팀을 꾸렸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그냥 제대로 가동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해석에 굉장히 난감했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를 자비랑으로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서포팅 받아 나간 선교사가 전부인데 이 자비랑 개념이 선교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면 이 기본적으로 서포팅 받는 그룹들의 여러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는 이 자비랑이라는 말을 못 썼습니다. 텐트메이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뭐라 하면 좋겠노? 직업 선교라 하자. 그러니까 살짝 그게 직업 선교라니까 선교를 좀 뭔가 낮추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할까? 자비랑 선교도 안 되고 직업 선교도 안 되고 그러다가 쓴 말이 전문인 선교라 쓰면 좋지 않겠냐? 그거 괜찮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전문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의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적 가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오역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말이고, 이 잘못된 성경적 개념이 우리의 성경 전체를 다 뒤틀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누구만 나갔냐 하면 있어 보이는 교수나 의사들이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전문이라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전문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차별을 둔 거예요. 계층화시켜 버렸다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면 적어도 의사거나 교수여야 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이 개념은 이제사 자립선교, 자비랑선교를 얘기하는 게 정말 이건 이미 30년 전에 끝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요. 요즘 최근에 제가 전문인선교 포럼 TI, 텐트메이커스 인터내셔널 포럼이 최근에 대구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로 4번째 모여요. 30년인데 그동안 안 모이다가 최근 들어 이런 붐과 더불어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이번에 4번째 모였는데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바이보카예요. 다시 말하면 바이보케이셔널. 두 가지 소명에 관한 것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이미 30, 40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를 우리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왜 자꾸 2개의 소명이라고 말하냐. 이 진짜 이게 정말 다시 거꾸로 간다. 시계 바늘을. 바이보카가 뭐냐, 바이보카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 또 갈등하게 만든다. 이거 왜 바이보카냐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이보카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의 한 소명을 사는 거지. 왜 우리가 자꾸 이거 2개를 나눠놓고 자꾸 이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2가지로 보는 거죠. 여러분 머리 둘 가진 아이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이 선교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나놓고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 사람을 만들어 주신 이 본질적, 존재적 소명인 노동과 일과 직업을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 안에 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모든 족속에게 가라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 이 거룩한 존엄한 명령 앞에 서서 그 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바이보카예요? 내가 왜 바이보카냐고요? 뭐가 거룩하지 않단 말입니까?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엄한 하나님의 부름을 사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거예요. 후원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누구든 가능한 거죠. 그런데 선교계에서 이 일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죄받지 않습니다. 선교사회에도 못 나와요. 나오면 우리 선교사인지 우리들이 가장 적이니까요. 저 뭐 사업 못해도 여러분 욕먹고요. 다 알아.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못해도 욕먹습니다. 돈 벌면 더 욕먹습니다. 한편은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돈에 물든 선교사처럼 보이니까요. 그냥 선교사는 배고파야 한다는 이 논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이 논리가 자꾸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자꾸 하면서 그래야 우리 안에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우리가 함께 블레싱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치유받는 것 같대요. 그리고 확신이 온대요. 네.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이론만큼 가장 실용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좋은 이론만큼 가장 실용적인 게 없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이론, 정말 잘 정리된 이론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우리가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내가 사례예요. 현장에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현장과 내가 맞아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주어져 있어요. 하면 돼요.
확신하지 않아서 우리가 슬쩍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 이 발로 이렇게 이러고 있는 동안은 일이 안 됩니다. 버스, 여러분, 중학비 올 때 비 맞아버려야 그때부터 일 됩니다. 온몸이 다 젖어버려야 그때부터 자유한다고요. 비 몇 방울 튀면 말이죠. 아씨, 진짜 비 사이로 막가가 안 되니까 말이죠. 아씨. 이러면 얼마나 나갔다가 젖었네, 이게 진짜 이게 아니고 다 맞아버리면 자유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가서 비를 완전히 맞아버리세요. 그래야 우리 권성교사님처럼 그 안에서 오는 행복으로 그냥 사시는 겁니다. 아이씨, 쪽팔려, 뭐 이러시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냥 막 500만 원, 500권으로 500만 원인데 그 제가 뒤에 계산하다가 제가 아까웠습니다. 그 500. 여러분, 그런데 그거 그냥 아이씨, 그냥 쪽팔려, 그냥. 그리고 우리 믿음의 원리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 그냥 확 맞아버리십시오. 선교 이야기 다시 좀 정리해 볼까요?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 얘기는 다시 합니다. 제가 절대 안 쪽팔리고 합니다. 근데 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세 단어로 요약되잖아요. 선교의 지점이 어디 있을까요? 선교의 지점은 요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선교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탄생한 지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뤄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됐다고 믿는 바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을 타락장으로만 계속 보는 이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빨리 수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 창조, 여러분 3장 타락, 이렇게 푸는 구조는 여러분 다시 을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스탠리 앨리슨이 여러분 그걸 프로토 가스프리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마스터 플랜이 제시된 곳입니다. 구속사의 모든 완벽한 그림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왜 그게 프로토입니까? 프로토란 말은 여러분 아주 원시적인 타입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여러분 낮은 단계의 타입 같은 느낌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완벽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거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의 마스터 플랜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은 선교의 시작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약의 선교를 어떻게 풀어오셨을까요? 그건 완벽하게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한 제국 앞에서, 제국의 왕과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왕이 그 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 선교적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다니엘이 선교사로 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야 될 믿음의 고백, 신앙의 순전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그 디바인 모먼트, 그 거룩한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디시전 메이킹을 시작할 때 그 디바인 모먼트가 된 거죠. 그가 누군지 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여러분 복음은 증거되고 여러분 그의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태도는 선포적인 것이 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왕되심은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자립선교 이슈를 가지고 논하는 또는 이런 그룹들의 모임들에 대하여 우리가 돈의 이슈 정도로 이렇게 들여다본다고요. 액면가 그대로 뭐 돈의 이슈 아니야? 아니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요. 미션 이슈입니다. 네. 가스펠 이슈고 미션 이슈고 처치 이슈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며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드러낸다. 네. 소명으로 여겨야 되고요.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요. 그때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드러난다. 자, 우리가 얘기한 이 창조 명령,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교 명령, 비즈니스 미션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두 명령의 통합이에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 비즈니스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재정이 좀 필요해서 이런 얘기, 비즈니스 하자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즈니스를 이제 기업의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책에 지금 한 4분밖에,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던 12시 반에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12시 반에 제가 끝낼게요. 자, 이제 이 비즈니스 뭔지 아시겠죠? 미션 뭔지 아시겠죠? 먹는 게 이겁니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이해하는 베리에이션, 다양함이 있고, 미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다양함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묶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수많은 비즈니스 에지비시에 대한 버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명령과 선교명령을 통합하는 거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선교에 관한 이슈다. 머니 이슈가 아닌 미션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s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글로 여러분 붙이는 게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대계명입니다. 이게 어떻게 붙냐면, 이 미션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s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그 과정 안에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메시지가 바로 선교적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석세스를 우리가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fruitful, 우리는 successful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fruitful,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등장하고 맺혀진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가지는 절로 열매 맺는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석세스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석세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제자담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우리 삶을, 우리의 본연적, 우리의 존재적 삶을 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들이라고요. fruitful. 결코 여러분 우리가 막 뭘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생산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로장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그래서 총체적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총체적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어제 그 얘기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제 이 감이 오시는 거죠. 아, 그 얘기였구나. 그게 이렇게 온전해지면 이게 그렇게 온전한 증인들이 나타나겠구나. 온전한 복음을 담아낸다는 건 그런 이야기구나. 이제 이 미션 이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총체성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고, 총체적 증인됨이 참 중요하고, 총체적 선교가 중요하다. 그때 변혁과 그 열매가 나온다. 이제 미션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노트에다가 이런 이슈들을 적어놓고 어떻게 이걸 내 삶에서, 내 사역에서, 나의 선교에서 구현할까, 이게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이 가치들, 이 키워드들을 고민하시는 거죠.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럼 너무 행복한 거죠. 내가 뭘 해야 된다면 이제 로컬리티, 지역성 안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들, 그들 니드들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게 고구마일 수 있고, 그게 학교일 수 있고, 네, 그게 보이차일 수 있고 그런 거죠. 로자는 2000년 이후에 여러분 중요한 컨설테이션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4년에 비즈니스 에지 미션, 그 다음에 2009년에 휘튼에서 모여서 본질적 소명, 우리의 비즈니스는 본질적 소명이다. 브라질 아티바이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니 자꾸 번영신학 쪽으로 끌고 가는데 그거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작년에 여러분 선교적 총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부의 창출은 정말 필요하다. 이 부는 경제적 부만 아니라 모든 부다. 이 땅에 empty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요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 empty 상황에 부요하심으로 채우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모든 정신적, 지적 모든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wealth가 money가 아닌 wealth가 여러분 크리에이팅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그 로컬리티, 지역성 안에서 그 웰스 크리에이터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 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다양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부들을 우리는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 말하고 기업가라 말할 때 일본에서 이게 엔터프로너라는 말, 엔터프로너십이라는 말이 일본을 통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잘못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터기자에 여러분 업자를 쓰잖아요. 이게 잘못된 단어예요. 이 엔터프로너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폐허 이후에 생겨난 단어인데요. 완전히 망해버린 곳에서 터전이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업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일기자를 써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일기자, 기업을 일으킨, 업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인 거죠. 거의 사회적, 소셜, 여러분, 사람들이었죠. 소셜 엔터프로너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기업가 또는 기업이라는 말의 여러분, 어원인데, 일본어를 거쳐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업을 가진 사람, 여러분, 부자들의 이야기로 이게 기업이라는 단어와 기업가라는 이미지가 메이킹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세속적 이미지를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가져올 게 안 됐던 거죠. 이젠 학교 지으면 선교된다, 병원 지으면 선교된다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가 장사해도 선교된다, 기업 세워도 선교된다 라고 믿는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